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또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오시는 하는 이들은 죄의 심판에 대하여 또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책망하다라는 이 말은 잘못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난 선하다고 깨끗하다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이 오시어 그들을 책망하시게 되면 결국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받게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다. 우리들 역시 이런 경험들을 했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이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그 전까지는 암만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주 주일에 교회에 와서 회개했지만 그 마음은 온전하지 않은 회개, 진실하지 않은 그런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또 책망하심으로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진심으로 주님께 아뢰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치심으로 인해 나의 모든 그런 행동들이 위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 생활, 또 생각의 방식, 가치관과 사상들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알게 해주시지만 우리의 앞날도 때론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며 또 꿈을 안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지은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시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그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다음 말씀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도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 이 땅에 강림하실 그 성령님을 예비하시기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죽음은 유한의 죽음이 아닌 다른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그 생명이 바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지은 이 말씀은 참되고 영원한 그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묻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죽음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그 사명은 날마다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삶이나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이나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 또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통해 또 주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2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들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짐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시작이었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기쁨은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가지만 흔들릴 뿐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이 있다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강조하셨고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그 생명과 영원한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이 기쁨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그 당신의 약속으로 우리의 기도를 성취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미리 예비케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생명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이셨고 성령님을 미리 예비케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서게 될 때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을 통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시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주신 그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그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행함이 있는 그 삶, 소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깊고 넓어짐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로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